아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순간들이 몇 가지 있죠. 아이를 낳을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참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어렵고 힘든 그 과정들을 다 지나서 이제 그 결실로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는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삶, 결혼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식 날과 같이 그렇게 화려하고 꿈만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본격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생활 습관을 살아온 두 사람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서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 다른 방식을 살아온 사람들이 결혼식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너무 기쁘니까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제 문제는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전에 노예로 살던 삶을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내가 맡은 일, 노예로서의 그 일만 충실히 하면 그냥 잘 사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주인의 칭찬도 받고.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으며 이런 말씀하셨죠.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을 하셨다. 하나님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순종과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이라도 그들에게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목마름 같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진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공수 특전단 SAS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포로 체험 훈련이라는 걸 한답니다. 정말 실제처럼 적의 지역에 침투했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이건 실험이 아니라 당사자는 실제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고문도 받고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과연 군사 기밀이나 자기의 동료의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극한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그 훈련의 강도, 얼마나 그들이 훈련을 잘 받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정말 포로가 되었을 때라도 그들은 절대 자기를 혼자 살기 위해서 다른 동료나 자기 부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식에 관한 이야기죠.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루 광야에서 발행해서 마라를 거쳐 엘림을 거쳐서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여정이니까 그동안 그들이 쌓았던 그런 양식들이 다 떨어졌겠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들이 역시 마라에서 목이 마를 때와 같이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꼬드겨서 이렇게 끌고 나와서 결국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사실 그들을 끌어낸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들이 부르짖었죠. 하나님, 이 바로의 그 압제와 그 폭정과 노역을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해내신 것이죠. 자신들이 요청해 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시험, 그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4,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이다. 그런 만나를 주실 것이다.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주신 그런 기적적인 초월적인 그런 양식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전무후무한.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볼 때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 이름이 된 것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모양은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걷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혹은 가마에 삶기도 해서 그렇게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맛있었을 겁니다. 40년을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질리지 않도록 그렇게 정성껏 맛있는 걸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분명히. 하도 먹으니까 그것도 이제 지겹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 만나는요, 조건 없이 하늘에서 매일 그들 앞에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지켜야 할 규정이 있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19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앞에 5절에서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만나는요,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오멜, 본인이 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 그리고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숫자까지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하지만 이 만나는 보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 그 양식은 그 다음 날이 되면 썩어지든지 벌레가 먹든지. 단 여섯째 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여섯째 날은 안식일 것까지 이틀분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신기하죠. 평일날은 더 거두면 썩어버리지만 안식일 전 6일째에는 이틀치를 거둬도 썩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매일 눈 뜨고 밖에 나가면 그냥 먹을 양식이 널려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다만
욕심만 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그들에게 섞인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많은가 적은가 그것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조건 없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면 거기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한 오멜, 인구의 수대로 결국 모든 사람이 골고루 하나도 빠짐없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매일 그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만 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그날 하루에 내가 쓸 수 있는 양식. 주님이 주기도문 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하루치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풍족하게 매일매일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그냥 풍족하게 제공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하루 이틀 사흘 먹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죽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넘치지도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시고 정말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관할 수 있고 정말 많이 차지하는 대로 그것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고 하면 뭐 더 나아가서 평생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걸 그들에게 한 번에 주셨다고 하면 그들은 매일 나갈 일이 없으니까 더 편할까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겁니다. 인간은 먹을 것이 다 갖춰지고 목마름도 해결되고 더 이상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죠.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지 모르지만 마치 홍해를 건넌 그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은혜라는 것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아시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들도 처음에는 많이 모으려고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보관하려고 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매일에 대한 두려움, 무언가 내가 소유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허전하고 왠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그들의 삶이 바로 이런 욕심을 만들었죠. 2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욕심을 내고 또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이것이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아, 내가 아무리 모아봐야 소용이 없구나. 어차피 내일이면 또 내려 있을 걸. 굳이 오늘 내가 그것을 보관하겠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매일 나가서 그것을 거두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양식은 늘 내 앞에 있을 거니까 굳이 욕심을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이기심을 부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듯이 내일의 양식도 공급하실 것이고 이 광야 생활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먹여 살려 주시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면 나는 죽지 않는 것이죠. 내 생명은 유지되는 것이고 항상 먹을 것이 내 앞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네가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광야 생활 내내 먹을 걱정, 입을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거기서 뭘 더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남보다 더 나을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로 벌어서 먹고 사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일할 건강도 주시고 비즈니스도 주시고 손님들도 보내주시고 때로는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그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끊으시면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도 끊으시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멈춘다고 하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믿어야 사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에 달려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40년 동안입니다. 하루도 빠르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키셨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200만, 장정만 60이니까 200만 명을 치면 40년 365일 세끼 876억 끼입니다. 876억 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진다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굶기지 않고 헐벗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이 일은 끝까지 중단 없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 아닙니까? 내일.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까지는 괜찮았는데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일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벌어지면 벌어지는 대로, 어떤 상황이 왔다 갔다 내 상황 속에서 변화가 있더라도 나는 그냥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그것에 대한 신뢰, 그것에 대한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만나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요 그냥 떡 먹고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것을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만나는요 육체적인 그런 양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통해서 인간이 양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메마르고 결국 굶주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만 못할 뿐이지.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어떤 양식이 있어야 하는지 그 양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갈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기자가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모든 줄인 자들의 배를 채우시며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이 먹어서 죽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니까 영적 죽음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는요,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만나를 언급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만찬을 하실 때에는요, 제자들에게 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분은 누구시냐? 만나와 같이 하늘에서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내립니다. 풍성하게 내립니다. 얼마든지 그 양식을 먹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리면 뭐합니까? 걷어들이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차려도 안 먹으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이죠.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분명히 살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떠나는 사람들은 다 굶주림에 죽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를 지나갔듯이 우리도 생명의 양식인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거칠은 광야를 무사히 지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다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었을 겁니다. 그들이 양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은 만나를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적 양식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런 영적 생명이 되는 생명의 양식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영적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굶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던 그 노예와 같은 헛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